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경계해야 할 거짓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혹은 사랑함으로 섬기려 행하려고 할 때는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모양이 그럴싸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세워야 하고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우리에게 허무함과 실망감을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경계해야 할 거짓 교훈에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늘 비난과 비판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먹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은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지키라고 말한 초하루나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금기시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곧 오실 그리스도를 비추는 안내자 혹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바울이 말하는 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율법은 장래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즉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 즉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추어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비추게 하는 본질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천사 숭배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이 천사 숭배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신들의 오만하고 도도하고 고압적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가장 겸손한 것처럼 위장해서 자신들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 숭배자들이 자신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육체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헛되이 과장해서 자신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지 결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연합된 지체가 머리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마디와 지체들이 연합함을 이루고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폐기된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들인 것인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도입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예배의 일부로서 교회에 침투한 그 미신적이고 비진리적인 교회의 그 잘못된 들어온 것들을 반박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함께 죽은 너희들이 어찌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장사된 자들이 또다시 율법과 예식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모습이 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의지할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을 법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장사된 너희들이 또다시 그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금욕주의자들이 행하는 그 금욕에 대해서 그것에는 지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체를 따르는 경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경건, 이 경건에는 유익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율법도 천사의 숭배도 금욕주의도 결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힐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익하지 못한 것이니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되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죄의 소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털럭만큼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여도 범죄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하고 범죄에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됨을 인정할 때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십자가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훈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대상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